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새해 첫 중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중보 기도 아니면 중보 기도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하면은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더 풀이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만은 참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또 때로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못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on behalf of somebody.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이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죠. 몇 명을 뽑아 본다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을 대신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롯과 소돔이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중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모세가 모르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대신 기도했던 것을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했냐면은 그 대가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느헤미야도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느헤미야도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죄를 회개를 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는데 그 저들이 우리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중보 기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예복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그 예복을 우리는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에봇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봇이 무엇이었는가 쉽게 생각하면은 소매가 없는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트를 입었는데 소매가 없어요. 그런 옷 있잖아요. 에봇이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겉옷인데 소매가 없습니다. 근데 양 어깨 위에 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출애굽기 28장 10절에 보니까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가지고 한 보석에 6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새겨져 있고요. 다른 보석에 또 나머지 6 이름이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제사장들이 12지파를 어깨에 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바칠 때도 12지파 이름들을 어깨에 메고 나갔던 것이에요. 놋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에도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손만 씻은 것이 아니라 이 12지파 온 민족을 위해서 대표해서 대신해서 손을 씻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언약궤 앞에 나갈 때도 제사장들이 혼자만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내가 대표해서 대신해서 함께 나옵니다 라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자 나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 사람들을 어깨에 메고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에봇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에봇을 그렇게 입으라 하시면서 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입으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15절에 나오는데요. 28장 15절에 나오는데 흉패라는 것이 나옵니다. 흉패, 쉽게 말하면 가슴패죠. 그냥 breastplate예요. 그냥 가슴 위에 있게 되는 그러한 패가 되는데 이 패 위에는 보석들이 또 있습니다. 몇 개가 있죠? 다 아시죠? 12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이 보석들에는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도장을 새기듯이 그 이름을 그 보석들에게 새겨라. 그거 볼펜이나 무슨 먹물로 썼으면 이렇게 싹 하면 다 지워지는데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서 도장을 파듯이 새겨서 그 이름을 보석 위에 새겨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가슴패가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가슴패도 중요하지만은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그 가슴패의 위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석들이 붙은 그 흉패를 에봇 위에다가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 흉패를 어디에다가 달고 오라고요? 에봇을 입었는데 그 에봇 위에다 입고 오는데 이것을 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십니다. 이거 위에다가 그 흉패를 입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이 위치가 너무나 중요했듯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거 위에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가 되는데요. 이 보석들을 어디 위에다가 입고서 오게 하는가? 가슴 위에라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있고 새겨져 있는 그 보석들을 가슴 위에다가 맨 처음에는 에봇 입었을 때 어디 위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어깨 위에다가. 어깨 위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표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제사장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둘이라는 것이에요. 임무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을 가슴 위에다가 달고서 내 앞으로 오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흉패가, 그 가슴패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영원히 기억나게 해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으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잊어버릴까봐 그거 내 앞에 갖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중보기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마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이들을 잊지 말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깨에 메고 와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책임이 되고 나의 의무가 되는 것을 깨닫고 또 이분들을 가슴 위에 달고서 그분들을 가슴으로 품고 가슴으로 안고 그분들을 사랑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느헤미야나 예수님만이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신약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누구죠? 제사장들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보 기도의 책임과 사랑으로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느헤미야나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어깨에 메고 또 가슴 위에 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서 누구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친구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또 가슴 위에 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시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 형제, 자매들, 가족, 우리가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심어두신 분들이 될 터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또 가슴에 달고 안고서 가슴에 품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교회에 불러주시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우리의 삶에 심어두신 이유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